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6월 6일 날 휴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야외 나가서 좋은 데 가는데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중점을 잡아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중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16, 17장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오늘 추구할, 함께 다뤄야 할 열왕기하 15장의 13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막 움직이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열왕들이 계속되는 혼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5장,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유다 왕을 모반한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므나헴이라는 사람은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이 므나헴이 사실은 모반했을 뿐 아니라 다른 왕들이 쳐들어오자, 여기 보면은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는 술수를 꾸며서 술수가 아니라 이제 물질로,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이러한 치러온 그런 왕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의 돈을 토색해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왕에게 주어서 화친을 하려고 하죠. 여기에 이 왕이 얼마나 간사하고 술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므나헴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이제 아들 때에 한 장관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베가라고 합니다. 이 베가가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 베가도 다른 아수르 왕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이러한 왕들이 반역하고 또한 침입하고 포로가 되므로 그들의 역사는 정말 계속되는 혼란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왜 이러한 왕들의 이러한 혼란이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들의 죄는 딱 한 가지로 귀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북방 왕인 여호보암의 죄를 여호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여호보암의 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방의 두 지파, 북방의 두 지파, 10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보암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정한 장소 예루살렘 유다 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북방 왕인 여로보암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민심이 그쪽으로 쏠릴까봐 꼭 남쪽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도 너희들이 인도한 신이 있다 하면서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장소에다가 경배지를 만들죠.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는 다른 경배지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산당을 차리고 또한 다른 제사장,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세 번째는 열왕기상,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다른 절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그래서 다른 경배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뿐 아니라 다른 절기를 만드는 이런 죄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배에 관련된 것을 어긋나게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그냥 두지 않고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방 왕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고 이러한 포로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범하는 죄보다 경배에 있어서 다른 경배제를 세우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한 이러한 다른 절기를 만드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죠. 우리는 사실 이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분열을 낳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장소, 이런 데에서 경배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에서도 예루살렘이 있듯이 신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 사실 사복음서에 지나서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그 장소, 또한 지방 이름을 따서 모였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 분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또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 남쪽의 왕이죠. 요담 왕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합니다. 북쪽의 여호보암과 상반된 이 남쪽의 요람하고 비슷한데, 요담 왕은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그는 어떻게 정직히 행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그러한 본을 따라서 정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경륜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한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3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관심했다는 것이죠. 참되게 왕이 되려면,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역대하 27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 망대를 세우고 또한 영체와 망대를 세웠다고 말하는데, 영체가 뭘까요? 영체는 진영과 관련된 인데요. 이것은 군사들이 쉴 수 있는 막사, 그러한 숙소, 군인들이 거하는 곳을 세웠다는 것은 이 왕이, 요담 왕이 군인들, 자기와 함께 싸우는 군인들의 이런 거처를 관심했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필요를 돌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웠는데, 망대는 적이 들어오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대적에 향하여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은 무엇을 속이지 않고 이러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첫째, 사도들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본을 배운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그 안에 깊이 머물러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윗문,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듯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관심해야 합니다. 셋째, 망대와 영체를 세워서 형제들의 필요를 돌보고 또한 대적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왕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약에 있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자, 16장에 왔습니다. 16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요담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에 대한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처럼 정직히 행하지 않고 결국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행했는데, 결국 그는 자기 어떤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냐면 아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는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결국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자기를 치러 왔을 때 그는 아주 굴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사실 이렇게 굴욕적일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 이 왕은 여기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
이러한 이방 왕을 의지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이런 굴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참 굴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보냈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이러한 기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왕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결국 아수르에게 문을 열어줘서 나중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7장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보면은 6절입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북쪽이죠,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어디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앞에 얘기하는 여호보암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한 정직히 행하지 않으므로 포로가 되는데요. 이 포로된 상태가 얼마나 가련하냐면은 여기 24절에 보면요,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사람 또한 여러 민족 사람들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일본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이러한 혼합적인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순수한 민족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거기에 옮겨가지고 거기에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 결과를 갖게 됐죠. 이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이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또한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지방의 그런 신들도 섬기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이것은 이러한 잡신을,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다른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날 어떠한 종교단체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정말 하나님도 섬기지만 많은 이러한 종교와 합하려고 손을 잡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죠. 우린 결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자, 17장을 마치고요, 이제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여기에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은 후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함께 사도들과 애를 이제 공격합니다. 이들이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 그 일행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그 부활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안질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은 화가 났죠.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점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천하 만민 가운데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보내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베드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섬기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절된 돌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버려진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집 모퉁이는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됐죠. 결국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는, 그러한 연결하는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절당하셨지만 연결하시는 분이 되셨고, 그분의 이름만이 정말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그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